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거기 질문 내용들이 좀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 설명드려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강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관찰자에 관련돼서 경전에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관찰자 얘기를 여러 번 드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더 넓게 보면 부타께서는 이 수행 자체를 관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이 곧 관찰이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관찰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대상과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관찰이 한마디로 중도라는 뜻이에요. 맞지마 빠띠빠다. 그래서 중도가 형성이 돼야지 비로소 관찰이 된다. 근데 부타께서는 이 관찰 대상을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로 봤죠. 왜 이걸 관찰해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가 없으면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이 관찰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관찰자 삼빠자냐가 나타난 후에 그때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관찰이 되고 나면 팔정도의 길을 가게 되고요. 결국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부타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이 이 방법인데, 그 사념처에서 이제 앞에 나온 것들 있죠. 몸과 마음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게 이제 그 사카야 디티 때문에 이게 내 몸,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삼빠자냐를 일으켜서 선정을 얻어서 선정이 중심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선정으로 보는데 선정이 중심이 되어서 선정을 닦아서 삼빠자냐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팔정도를 개발하고 깨달음을 얻으라. 이제 이 과정을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제 앞에 거는 몸과 마음이라는 대상, 즉 우리가 대상으로 만들기 어려운 그걸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누빠사나 있죠. 아누빠사나. 이게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단어 정리한 분에 보면 이게 이제 살피다 보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이 자체가 명상하다 수행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마지막에 보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그죠? 이게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는 전체의 그 어떤 그 방식 자체가 관찰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가장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타께서는 수행 자체를 하나의 관찰로 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몸 관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관찰에 대한 파생어 관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누빠사티 이제 관찰하다, 그 다음에 수행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누빠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에 진짜 그 몇백 군데가 나올 거예요. 관련 단어로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겠죠. 문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의 근간을 이룬다. 한마디로 이거는 중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불교 수행 관점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관찰자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찰자에 대해서 어떤 좀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에 비록 없지만 이 경전에서 사념처 수행 자체에서 이 관찰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관찰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부타께서는 수행 자체를 관찰로 보고 수행자를 관찰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념처의 아누빠사나의 관찰자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전에도 수백 군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띠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사띠는 산야인지 혹은 산야 플러스 외다나인가요? 삼빠자냐죠, 그죠? 삼빠자누가 아니고 삼빠자냐는 산야만인지요, 산야.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죠. 이 사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제타시가가 있는데 그 지혜라는 제타시가의 이제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제일 높은 거는 사성제고 그 다음에 첫 출발점은 삼빠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자냐라는 말이 붙으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빤냐 하여튼 야자 붙으면 야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혜라는 이제 제타시카하고 사띠라는 제타시카가 있는데 이건 마음부수입니다. 즉 마음 자체는 아니고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마음부수다. 제타시카다 이거죠. 근데 이 마음부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띠하고 지혜는 이 마음부수인데 이 두 가지는 쌍카라입니다. 쌍카라. 산야하고 메다나 의미가 아니다. 쌍카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띠하고 이제 지혜는 마음과 마음부수의 이제 구분에서는 마음부수에 속하고 오온에 이제 관련해서 볼 때는 쌍카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띠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정의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책도 있고 설명도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좀 하는 부분이 좀 없어서 저도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띠는 우리가 이제 그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기. 즉 기억하기. 그 다음에 명심하기. 요게 이제 사띠의 그냥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게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빨리어를 공부할 때 이거 단어적 사전적 의미보다는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띠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데 실제 수행에서는 선정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토대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사띠의 일반적인 의미고 실제 수행과 관련돼서는 사띠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는 것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잊지 않는 것, 명심하는 것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대표적으로 호흡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세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 과거로도 헤매고 미래로도 헤매죠. 이럴 때 그 마음을 다시 데려와야 되니까. 그죠? 대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띠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을 하든 자세 관찰을 하든 마음에서 이제 어떤 일어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게 문제죠. 일어나고 있는 수행의 장애 요소, 수행의 방해 요소. 가장 대표적으로 오장애죠, 오장애. 오장애. 방해 요소가 나타났을 때, 방해 요소를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즉, 이제, 수행에 방해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게 방해 요소라고 인식하는 것. 근데 요게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게 이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들면 안 된다.
휩쓸리면 안 된다. 예. 한 발 떨어져서. 예, 떨어져서 오장애가 일어났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오장애가 일어났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1번하고 2번이 다른 거는 1번은 데려오는 거예요.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데려오는 거고 2번은 그 일어난 요소들, 즉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다. 또는 탐심이 일어났다. 또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구나. 오장애가 일어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방해 요소,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수행의 방해 요소를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인식했으면, 방해 요소라고 인식한 후에, 이게 돼서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대처 방법. 대처 방법을 기억해 두고 대처 방법을 잊지 않는 것. 꼭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특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행 방해 요소를 인식하는 것. 그게 일어났다. 오장애가 일어났다. 탐심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아는 거고, 그걸 인식한 후에 3번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잊지 않는 것. 어떤 대처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코끼리 발자국에서 봤죠. 5단계 있죠. 5단계. 즉 장애 요소를 이제 처리하는 5단계.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수행의 방해 요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우선 알아야 돼요. 일어난 것을 알고 조금 더 나가서 왜 일어났는가라고 알면 더 좋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되겠죠. 우선은 일어난 것을 우선 알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어나면 사라져야 되죠. 사라진 것을 알고. 이걸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라진 이유가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 사라졌는지. 즉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근데 그게 왜 사라졌지? 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얘가 다른 대상을 원해서 다른 대상 때문에 그게 사라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만약에 분노를 일으키던 사람이 그 분노를 이제 분노의 실정을 내고 마음이 탐심 또는 감각적 욕망의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건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대상을 잡는다면 이때는 또 문제가 되겠죠. 이때는 다시 5단계 처음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5단계를 잘 적용해서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5단계를 적용해서 이제 올바로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문제 될 거 없죠. 그러면 다시 대상으로 간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생각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계속. 그죠? 계속 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즉 이제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생각에 어떤 매력이 있는가? 어떤 유혹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매력이나 어떤 유혹이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유혹이나 매력은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분노의 마음을 계속 1시간 동안 일으킨다면 그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냐면, 예,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런 이제, 생각을 계속 지속했을 때 어떤 결점이 있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요거를 파악한 다음에 요 결점 문제점하고 방금 위에서 봤던 거 있죠? 매력 요, 그 다음에 이로움, 요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즉 매력하고 유혹. 저기 이제 이로움이죠. 이로움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 예, 4단계가 중요해요. 즉 이제 내가 분노를 계속 일으킨다. 예,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우선 수행을 못 하겠죠. 만약에 분노를 계속 일으킨다라면, 분노 계속이라면 수행을 우선 못 한다. 예, 그 다음에 이 분노를 계속 일으킴으로써 거기 우빠다나가 생기죠. 우빠다나. 집착이 생기죠. 분노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거기 태어나죠. 바와가 또 생기고 자티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계속 31세계 존재할 테고, 근데 분노니까 사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점이 엄청난 거죠. 결점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했을 때 어떤 이로움이 있나?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분노를 계속 일으키면 어떤 이로움이 있나? 속이 시원해지나요? 그러진 않죠. 더 속이 나빠지죠. 더 화가 나고. 예, 그래서 이로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죠? 이로움은 0인데 결점은 아주 많다. 문제점은. 그래서 만약에 4번 과정을 여러분들이 딱 계산을 해보면 5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놓아버림이 생깁니다. 즉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을 놓아버린다. 탈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멸성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5단계를 잘 적용하면 이게 멸성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띠를 생각을 할 때는 요렇게 꼭 좀 외워 두시길 바랍니다. 사띠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머리에 그냥 딱 넣어놓고 그냥 입력을 시켜놓고 항상 수행을 할 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띠의 이제 문제인데, 이건 사실 뭘 위해서 하냐면 선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띠와 선정은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